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제주를 오늘 제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운동을 좀 해보기로 하죠. 언제적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했던 운동인데요. 자, 도리도리 짝짝 해보세요. 시작. 도리도리 짝짝, 쨈쨈 짝짝, 곤지곤지 짝짝. 네. 1단계예요. 자, 2단계는 뭐냐면 도리 짝, 쨈 짝, 곤지 짝. 자, 2단계 해볼까요? 시작. 도리 짝, 쨈 짝, 곤지 짝. 자, 1단계, 2단계 연이어서 시작. 도리도리 짝짝, 쨈쨈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쨈 짝, 곤지 짝. 2단계 패스. 이제 3단계 합니다. 도리, 쨈, 곤지, 짝. 3단계만 시작. 도리, 쨈, 곤지, 짝. 자, 이렇게 3단계까지 하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연이어서 해봅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쨈쨈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쨈 짝, 곤지 짝, 도리, 쨈, 곤지 짝. 짝으로 끝나시면 다 맞으신 거예요. 자, 언제적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리도리 쨈쨈 곤지곤지 짝짝,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분이었어요. 이것이 두뇌 운동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도리도리 쨈쨈 곤지곤지 짝짝을 한국말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가보면 제 강의한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도 도리도리 짝짝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브레인 운동이에요. 두뇌 운동. 제가 내일부터 가정 세미나에서 이 자녀 교육을 가르칠 텐데 우리 자녀의 두뇌를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는지 성경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원리를 이제 구체적인 기술과 더불어 나누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리도리 하는 거는 근데 이건 또 의미가 있어요. 도리도리는 뭐냐면 싫어, 안 돼, 미워 하는 부정적인 것을 짝짝 하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어요 하는 결단입니다. 쨈쨈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다 내 거야.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당신 마음도 다 내 거야 하는 욕심을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다짐입니다. 또 곤지곤지는 뭘까요? 당신 탓이야. 원망하고 비난하고 찌르는 것을 다 내보내겠다고 짝짝하고 결단합니다. 자, 우리가 의미도 보려고 해봤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자,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몸을 돌려서 이쪽에 있는 성도님을 좀 바라보세요.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해서 나는 거절하거나 아니면 나는 미워하지 않겠어요. 또 나는 욕심내거나 내 주장만 하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런 결단으로 도리도리 짝짝 쨈쨈 짝짝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자, 시작. 도리도리 짝짝 쨈쨈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 짝 쨈 짝 곤지 짝 도리 쨈 곤지 짝. 네. 짝으로 끝나셨으면 다 맞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 가족이 무엇인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7편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눈 감고 기도하시겠어요?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깨에 있는 힘을 빼시고 가장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등은 꼿꼿하게, 팔다리는 아주 편안하게 어깨에 있는 힘을 다 빼시고 고개는 약간 숙이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지으세요. 다시 한번 심호흡.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마음속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짧은 시편 두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떠한가가 잘 나와 있는데, 자,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던 가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기쁨을 알고 있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누가 세우시는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렇게 대답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가정을 가보면 그 대문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명패를 붙여놓은 가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어떻게 교회 명패가 달려 있을까요? 아, 네. 제주 충신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명패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집에 문을 밀고 들어가면 안방이나 된청에 하나님 말씀을 다 써붙여 놓았다든가, 또 이 신구약 성경 합본이 먼지 묻지 않은 채 잘 놓여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가봐도 그런 증거가 있겠죠. 근데 이 시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강의를 해요. 그러나 가끔은 고등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강당에 꽉 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학생들이 조용히 지더니 한쪽 곳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내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 쪽에서 아무리 하나님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지도 몰라요. 마치 지나가는 여인에게 어떤 꼬마가 당신 우리 엄마예요 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여인 쪽에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꼬마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잠깐 펴실까요?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속 조금만 들어가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이름 대신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기로 하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각각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죠. 자, 시작. 은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은순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내가 만들면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값을 주고 사오면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 좀 보셨겠죠?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한 눈으로 어휴 눈이 조금만 컸더라면 좋았을걸, 어디가 좀 더 날씬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후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우리 아내들만 한번 여쭤볼까요? 남편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시어머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의 남편들은 시부모님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여기 남편들이 믿음이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해서 한때 예뻤는데 점점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신 남편 안 계시겠죠? 자, 이제 남편들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 아내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야, 정말 남편들에게 박수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한데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회는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자,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예쁘게 굴 때도 있겠죠? 그러면요, 아유 제가 날 닮아서 똑똑해 그러시고요, 못마땅하면요 지 앞에 닮아서 고집은 막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나나 누구를 닮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못마땅하게 보여지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시어머님들께서는 며느님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며느님들이 시어머니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신우와 옳게 사이느니요.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에요. 교회에 나오셔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난 저 집사님 뵈기 싫어서 이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을 보면서 다정하게 인사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를 보셨어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어떤 성도님? 난 하나님 봤어요 하시는 분만 한번 손 번쩍 들어서 하나님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같아요.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매일 떠들어대고 있는 범죄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길거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나운 사람들의 모습은요, 아니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이 가정 안에도, 아니 내 모습 속에도 아름답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추한 인간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영화롭고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찌그러지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의 형상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재주가 많은 소년이었죠.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 토막 하나를 얻게 됐어요. 와,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이 소년은 그것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멋진 배를 만들고 이 소년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이거 내가 만든 내 배야? 그 배를 가지고 강가로 가져갔어요. 그래도 물에다 띄웠죠. 잘 뜨겠죠? 내가 만든 내 배 멋있다. 한참 재밌게 갖고 노는데 변덕이 심한 날씨예요.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이 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하류로 흘러가 떠나라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만든 내 배. 이 소년은 그만 그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소년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류에 있는 동네로 신문을 갖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장난감 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그 진열장에 자기가 언젠가 만들었다가 잃어버렸던 그 배가 의젓하게 놓여있지 않겠어요? 이 소년은 흥분했어요. 저기는 저 배는 내가 만든 내 배인데?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아저씨, 저건 제 배예요. 저 주세요. 그 주인 아저씨가 엄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이 녀석, 너 그 배가 갖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 배 가지려면 돈 5만 원 갖고 와. 나도 돈 주고 사다 놓은 거야. 이 소년은 안타까웠어요. 아저씨, 지금 저는 돈은 없지만 그 돈을 꼭 마련해 갖고 올 거예요. 아무한테도 팔지 마세요. 그건 꼭 제가 사야만 돼요.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 소년은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돈을 열심히 마련했어요. 그리고 다시 장난감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아저씨, 돈 여기 있어요. 그 소년은 그 배를 다시 사게 됐어요. 그 배를 다시 산 소년의 심정은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그 배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 배를 가슴에 품고 이 소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젠 넌 정말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내 거였었어. 근데 내가 널 잃어버렸었단 말이야. 이제 내가 전 재산 주고 널 다시 사왔어.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소년이 그 배를 귀히 여기는 심정보다 몇십만 배 더 귀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 소년이 그 배를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한 심정보다 몇백만 배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심정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배처럼 세상이라는 물결에 띄워졌어요. 사단이 부른 바람에 휩쓸려 버렸어요. 내 죄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물결로 흘러가 떠내려가 버리고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주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공짜로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 동부지방에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는 사랑과 신의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두 부부는 더욱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천국에 먼저 가고 말았어요. 홀로 남은 홀어머니, 인생이 너무나 막막했고 너무나 불안했지만 그 남겨진 외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었어요. 그 홀어머니는 외아들을 정성껏 길렀어요. 그 아들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인류대학도 나왔죠. 그러던 1950년 6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실화예요. 그 당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종군에 나섰는데 그 가운데는 이 홀어머니의 외아들도 끼어 있었어요. 자신의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홀어머니, 밤낮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 국방성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자신의 외아들의 전사 통지서였어요. 그 어머니는 그만 삶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나의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 목사님은 그 자매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열심히 답장을 쓰셨어요. 신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해석을 적으신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에게 신학적인 해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밀어놓고 작은 메모지를 꺼내서 이렇게 답장을 다시 적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나는 자매님 마음속에 일어나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자매님께서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외아들 잃고 슬퍼하는 자매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의 답장을 부둥켜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이 바로 조금 더 큰 단위의 가정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예요. 자, 심호흡 다시 크게 하시면서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가 바로 영원한 가정이에요. 시작. 우리가 바로 영원한 가정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족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셔야만 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제가 거의 20년 전 러시아에 갔어요. 그럴 때 제 소개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 지 20주년 됐을 때였으니까, 한 남자와 20년을 같이 산 여자, 이렇게. 그게 제 강사 소개예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한 남자랑 오래 살았느냐요. 그 당시 러시아는 결혼 정년기가 17, 18세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함께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나라법으로 다 여자한테 돌아가요. 집도, 재산도, 자녀도. 그래서 남자 혼자 집을 나와야 돼. 그래서 혹시 재혼을 하면 살 데가 없으면 본처집에 새방살이를 하는 모습도 있어요. 거기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도 이 통역하는 사람들 신학생인데 이혼을 3번씩이나 했다 이메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어요. 러시아뿐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이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가정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성경 가운데 네가 결혼하면 아기자기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마라는 약속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가정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경제적인 재난이 있고,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참으로 많은 질병과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부부싸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화의 결핍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10년 전에 그 통계는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가장 이혼하는 이유의 큰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래요. 이 현대인들은 돈이 하나님 위치에 넣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사냥꾼들이 있어요. 원숭이는 굉장히 약삭받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원숭이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욕심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원숭이들을 잡고 있다는군요. 이 야자나무 열매를 좋아한대요, 원숭이가. 그러면 야자나무 열매를 따서 그것을 이렇게 원숭이가 손을 한번 쏙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뚫어서 알매를 긁어내고 그 속에다 돌멩이를 넣어놓고 매달아 놓으면 이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그 야자나무 열매가 너무 궁금해서 손을 싹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돌이 잡히겠죠? 돌을 딱 쥔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돌을 가지고 손을 빼야 되는데 주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나오죠? 돌을 놓으면, 손을 피면 나오는데 절대로 돌을 안 놓는데요. 그래서 그냥 생명이 다 잡혀간대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손에 뭔가를 쥐고 내 거야, 그 정말 돌 같은 황금 덩어리를 쥐고 이 땅에서 모든 자유함과 모든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여러분은 돈보다
내 옆에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나요? 자, 심호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내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내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에요. 네. 정말이지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정말이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세 번째, 네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자, 너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찍이 일어나며. 여러분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다라고 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 비밀을 발견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발견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라는 거죠.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삽니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순간은 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일 테니까. 자,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입 밖에 낸 말이 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코는 밤낮거라 그냥 시끄러서 못 자겠어 이렇게 바가지부터 긁고는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깨우세요? 빨리 일어나. 허건 날 깨어만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일찍 자라 그랬지? 이렇게 악을 쓰면서 하루 의식 세계를 시작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 또 누구도 깨우지 마세요. 하루 의식 세계의 시작을 남의 강요에서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침에 의식 세계의 시작에 이러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의식 세계를 시작할 때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세요? 저는 이 생명의 기쁨을 소개할 때마다 생각나는 귀한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저희 남편 살아생전에 우리는 상도제일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섬겼어요.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그 교회, 저희가 섬기는 교회의 여전도 회장님인데 윤 집사님이라고 하는 젊고 아름답고 찬양을 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두 다리가 다 으깨질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이제 너무나 이 두 다리의 신경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자기 다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을 내린 두 다리에 신경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기뻐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까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다리에 신경이 이어지면서부터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제가 어느 아침에 문병을 하러 갔더니 이분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더군요. 집사님 많이 우셨네요. 사모님 밤새도록 울었어요. 어떻게 해요? 밤에 아파서 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어요. 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밤이 되니까 더 아프더래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그래, 이 다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렸다는군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숨 쉬고 한탄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 순간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때문에 성가실 때 있으시죠? 어휴, 그냥 저희는 밤낮 나만 부려먹어. 아마 그럴 때가 있겠죠.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왜 자꾸 목사님이었다는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8월에 천국에 먼저 가셨거든요.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참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남편이 목소리 큰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희 집에 사택에 왔다가 이렇게 선물만 놓고 살짝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왜 좀 들으시지 않고요? 했더니 이분이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설득해서 여쭤보니까 목사님 댁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배를 누르면서 안에서 목사님 큰 소리가 나서요. 부부싸움 중이신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 제가 더 봐가지고 제발 좀 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맨날 부부싸움 하는 줄은 알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 큰 소리가 왜 이렇게 그리운지. 여러분 남편이 곁에 살아있기 때문에 싫은 점도 내가 맛볼 수 있고 잔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때문에 참 답답할 때 있으시죠? 생전에 저희 남편이 늘 주장이 뭐냐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여성이라도 아주 마음이 가장 좋은 남성보다 마음이 좁대요. 그래서 남편들이 보면 아내들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남편이 상처를 당했어요.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게, 자네들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귀히 여겨주게. 나는 우리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지. 잔소리할 때마다 바가지 긁을 때마다 성가시게만 여겨졌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먼저 가고 나니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마치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렸단 말이야. 아내의 잔소리가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네. 한 시어머니를 모시던 며느리가 늘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앰뷸런스가 모셔갔죠. 이 며느리는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그냥 데려가셔서는 안 돼요. 저는 지난 10여 년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드린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시어머니는 그 기도로 8개월을 더 사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난 8개월만큼 제 생에 이렇게 풍성했던 삶을 맛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을 때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육신적으로 좀 고달팠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풍성하다는 게 뭔지를 맛본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80된 할머니가 82세 된 남편 할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 할머니는 매일매일 불평을 합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요. 하나님한테도 화를 내요. 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갔냐고. 그래서 아무도 이 할머니 곁에 다가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느 날 꼬마 손주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할아버지는 왜 먼저 천국 가셨는데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이렇게 화만 버럭버럭 내세요. 할머니가 더 화를 내서 낸들 그러겠지 하라 그러고 막 화를 내요. 할머니 일주일 있다 올 때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가버렸어요. 일주일 후에 손주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손주를 맞이하러 나오는 할머니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띠고 이 손주를 다 와서 끌어안으시면서
이소지가 깜짝 놀라갖고 할머니 대답을 찾으셨어요? 찾다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구나. 너희 할아버지는 늘 사랑만 하시던 분이었다. 충분히 사랑했기에 먼저 데려가셨다는구나. 할머니는 그 사랑받는 데 익숙해져서 늘 받는 줄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나마 사랑 좀 하다 오너라 하고 혼자 놔두셨다는구나. 내가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는 사랑만 하면서 살련다. 자,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예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다짐하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시작.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자, 이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 누워요. 자, 이 저녁에 늦게 눕는 시간은 무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이 무의식 세계의 시작은 정신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4남매가 나서 길렀는데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주가 6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는 아무리 제가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아이들 잠들기 전에는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 손잡고 기도해 준다. 여러분에게도 과제입니다. 저는 과제 많이 내주고 유명한 교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어떻든 내 곁에 있든 또 뭐 육지가 있든 해외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속에 떠나보낼 수가 없거든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매 세기마다 그 여러 가지 유행병 때문에 많은 그 세계 인구들이 죽음,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를 들면 뭐 유럽의 패스트라든가 이렇게 20세기는 암 같은 병, 근데 21세기는 정신병이 유행병이랍니다. 정신병 환자가 너무나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은 너무나 무서운 병이에요. 이 머리, 두뇌의 브레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든 얼마나 피곤했든 얼마나 외로웠든 상관없이 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자녀를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널 사랑한다고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만 돼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축복의 통로만 되겠어요. 시작.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무의식 세계를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먹는다고 돼 있어요. 뭘 먹는다고요? 수고의 떡. 무슨 떡이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수고의 떡을 먹는지 상상이 되세요? 정말 어머니만의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목숨을 걸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허전하게 탯줄에서 끊겨졌을 때 그 트라우마예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그 무기력했던 어린 시절, 더군다나 부모가 정말 무디면 울어도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고 배고픈데 기저귀만 갈아주고 졸린데 자꾸 먹이고 나는 놀고 싶은데 자꾸 자라 그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세요, 애들이? 거기다가 학교 들어가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가면 또 직장, 그리고 직장 가면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또 애기를 낳아야죠.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고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수고의 떡은 맛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시장에 갔더니 두 주부가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또 뭘 사야 돼? 아유, 지겨워. 오늘 저것 또 뭘 먹어? 아유, 지겨워. 그분들은 지겨운 떡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의 떡을 먹을 때 그렇게 쓰디쓰고 맛없고 지겨운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수고의 떡이 소망의 떡으로, 기쁨의 떡으로, 사랑의 떡으로 바꿔야 할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풍을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풍 지역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운 제주도의 소풍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주도 올 때마다 얼마나 여기가 아름답고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 제주도에 하나 세워주겠다고 기도한답니다. 자주 오고 싶어서. 근데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그걸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좋은지 아세요? 아, 네, 아시네요. 자, 이 소풍을 나왔는데 소풍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도시락만 까먹고 왔어. 그럼 물어보죠. 너 이번 소풍 어땠어? 그럼 이 꼬마가 뭐래요? 시시했어. 할 말이 없죠. 근데 이 꼬마가 소풍 나갔다가 길도 어려워서 막 헤매보고 나뭇가지 찔러서 상처도 받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도시락도 엎어서 배도 고프고 뱀이 나와서 막 도망다니고 온갖 경험을 하다가 간신히 집에 왔어요. 요번 소풍 어땠어? 뭐라 그러죠?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자, 우리는 이 땅의 소풍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어디요? 정말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뻔뻔스럽기도 하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 뻔뻔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겠어요?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까 뻔뻔스럽긴 하지만 천국 가지요. 천국 가서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이나 되세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잤다 깨어난 것 같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천국에서. 그 긴 시간을 뭐 하면서 사실 거예요? 찬양도 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놀기만 하고 또 먹고 즐기고 또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뭘 하다 왔는지 추억을 나누게 되겠죠. 자, 앞에 사람 보고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부부싸움 하실 때는 꼭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싸우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수고의 떡을 기쁨의 떡으로, 소망의 떡으로, 사랑의 떡으로 이 바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조시는 분은 한 분도 없네요. 그래도 혹시 졸리신 분 계시면 그냥 눈 감고 딱 주무세요. 한 가지만 깨닫고 주무시면 돼요. 아, 지금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오고 막 호주로 가고 이러면 이 시차 때문에 첫날은 뭐 거의 2시간도 못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 돼야만 이렇게 겨우 제 시간을 찾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가고 이래요.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집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그 여행이래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추억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는데 참 이 수면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밤새도록 자는데 그 다음날 또 졸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엎치락 뒤치락 자야 되는데 내일 바쁜데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문은 다 단속을 했는데 단속할 수 없는 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이 단속이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일어났던 사건들이 내 마음을 드나들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이 마음의 죄의식 때문에, 후회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 마음에 쉼이 없어요.
게다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드나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11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들은 대문, 방문, 창문 다 닫아 걸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각자 죄의식으로 괴로웠어요. 나는 비겁해.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다니. 나는 더 비겁해. 주님 근처에 따라갈 생각도 못했거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텐데. 바로 그때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하고 그들 앞에 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그냥 예수만 하면 안 돼.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하고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양손의 못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꾸지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느 날 죄의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날,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양손에 못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쉼이 이루어진 분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쉬는 장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종류의 가정일까요? 매일 시끄럽고 소리 지르는 지저분한 돗대기 시장 같아요? 아니면 값비싼 가구 딱 늘어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백화점 진열장 같아요? 우리 가정은 돗대기 시장도 백화점 진열장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쉬는 장소가 돼야죠. 우리 가정이 쉬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품 이전에 그 가정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할,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직장인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큰딸은 초등학교 5학년, 막내는 2돌도 안 됐었죠. 이제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름 맞히기도 힘들고 또 2돌도 안 됐고 뭐가 말도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쉬운 영어를 가르쳤어요. Welcome home.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도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하나 배울까요? 자, 앞에 사람 보고 Welcome home. 시작. Welcome home. 영어 잘하시네요. 저 남편이 현관 앞에 딱 서면 하고 독특한 기침 소리를 내요. 그럼 온 가족이 현관 앞으로 달려가요. 아버지가 문을 딱 여는 순간 큰딸이 주의자예요. 시작하면 우리 애들은 웰컴 홈 하고 합창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남편이 간증을 하지요. 온종일 얼마나 힘들었든 얼마나 피곤했든 상관없이 이 웰컴 홈 소리와 함께 하루의 모든 피로는 다 가져지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의 떡을 다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해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가정? 천국으로 갈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착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 집이니까. 어떻게 천국이 우리 집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천국은 우리 집이 된 거예요.
이 영원한 가정 천국 들어갈 때 누가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우리보다 앞선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원한 가정 천국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시겠죠. 언젠가 저도 그 대열에 끼어서 나보다 나중에 들은 믿음 후배들을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줄 그날이 있겠지요. 지금 저는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을 영혼을 가진 천국문에서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다시 반갑게 만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등은 꼿꼿하게, 어깨는 힘 빼고, 입가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드리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확인해 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지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는 함께 살아있어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 천국 갔을 때 누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로 이런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천국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 동안 우리는 많은 추억을 만들게 되겠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제주 충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 함께 천국 여행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충신교회가 이 많은 천국 백성들을 함께 모으며 이 제주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서로 기쁨이여 자랑이여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놀라운 가정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